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앞뒤 분들, 식구들과 함께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누군가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누구누구의 자녀라는 수식어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세월의 흐름 속에 이제는 누구누구 자녀를 둔 부모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누구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말 속에는 금수저로 태어났다, 흑수저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누구누구의 자녀, 어떤 부모 아래서 태어났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은 활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부모 밑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활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활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삶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는 분명한 근심과 걱정,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부모의, 또 아무리 못한 부모의 자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근심, 나에게 오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는데, 그것은 내 부모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영적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나에게 근심과 문제가 다가오지만 이건 역시 금방 지나갈 것이고, 이 어려운 문제를 나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 속에 조금은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잘 이겨내고, 또 때로는 나에게 즐거운 일이, 행복한 일이 많이 있다면 좀 더 감사하며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고기 좋아하세요? 고기.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호건이하고 호정이 고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시는 거 보니까 좀 같이 고기 잡숴 보신 것 같아요. 우리 호정이하고 호건이하고. 근데 우리 호정이하고 호건이가 고기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 때로는 뭐 국수나 묵밥이나 야채가 많이 나오면 애들이 어때요? 표정이 벌써 바뀌어져. 별로 이거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데 하면서 기분까지도 막 다운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호정이하고 호건이하고는 완전 다른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고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고기 한 점 먹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기를 잘 안 먹으니까 그거에 이제 반대돼서 사모님하고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두 딸은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목사님은 고기 먹는 것조차를 너무 싫어하는데 이 사모님하고 딸들은 고기 먹는 걸 좋아하니까 간혹가다 집에서 고기를 해먹을까 안 해먹을까요? 해먹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의 잔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목사님은 그냥 한편에 두고 딸들하고 사모님이 몰래 나가서 모녀간에 사먹고 들어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나라에 코로나가 찾아온 거죠. 코로나가 찾아오고 나라가 위기의 상태가 오니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육식을 좀 먹지 말고 고난에 좀 참여하고 힘써서 우리가 기도해서 그것들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어려운 곳에 좀 도웁시다. 여러분들 꼭 야채 위주로 드시고 고기는 드시지 말고 고난에 한번 참여해 주세요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날 저녁에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고난에 참여하면서 금식 기도 하라고 했는데 또 육식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는 고기를 싫어하니까 이 고난의 시간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엄마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라고 이런 거를 이 설교 시간에 얘기하시냐고 이 막내딸이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야, 국가적 재난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너희들이 참고 이겨내면 예수님도 아마 그 고난, 그 힘든 시기 잘 보낸 것에 대해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막내딸이 그거야 당연하겠지. 근데 아빠 분명히 고난에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자고 아빠가 설교했으니까 아빠도 이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아빠도 금식기도 하면서 할 거야.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고 했겠어요? 아빠는 고기를 싫어하니까 이 고난 한 달 동안 아빠는 매일매일 뭐만 먹어요? 고기만 먹어라. 네. 고기만 먹으라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고난이 안 되면은 그건 나에게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으면서 지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금식을 목사님이 여러분 아침에 금식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원래부터 아침을 안 먹어. 그 사람은 고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거예요. 근데 아침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이 금식 아침 금식 하라고 하면 고난일까요? 아닐까요?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 속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것이 나에게 큰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쉬운 것을 하나만 보면 알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으면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고난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여러분들의 문제에 직면했어요. 아니면 법적 시비가 걸렸어요.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결과가 판사가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는 거를 그 결과를 내가 알고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아마 그 기간이 뭐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전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 결과는 어차피 무혐의, 무죄라고 판결이 나올 거니까. 근데 결과를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그 기간이 힘든 거겠죠. 근데 우리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에게는 결과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결과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 미래,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뭐 할 거라는 거? 부활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살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결과를 알고 있지만 우리는 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소망은. 소망이 만약에 눈에 보이는 순간 소망이 아니겠죠. 근데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소망은 무엇이 소망일까? 과연 우리가 소망 하는데 소망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봤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보신 분 있으세요? 육신의 눈으로 실질적으로 뭐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말고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신 분 있어요? 안 봤어요.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지 못한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내가 보지 않았는데 그분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믿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 만나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분을 어떻게 믿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소망이시라는 거예요.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인 거예요. 소망이 눈에 보이는 순간 그건 소망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였다면 아마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많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믿는 사람은 당연히 많겠죠. 눈에 보이고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러는데 안 믿을 사람보다 믿을 사람 많겠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순간 그것은 소망이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주님을 따르는 삶.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 과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는 삶, 이 삶이 어떤 삶일 것 같아요? 항상 주님을 따르는 삶에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만 따르겠어요?
만약에 기쁨과 즐거움만 행복만 따른다면 세상 사람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삶이 항상 행복과 즐거움만 있었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사도들의 삶 속에도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고난 속에서의 삶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무엇을 받느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광만 받냐? 아니라는 거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갈 때 영광만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게 좀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장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약속하신 은혜의 복, 축복을 주실까?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오락가락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 부모가 아버지 하나님 되신지 그게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유빈이 유찬이가 지금 같이 다니고 있는 우리 엄마로 믿겨지지 않게 된다면 따라다니겠어요? 안 할 거예요. 좋은 거 줄 때는 엄마 하다가 자기를 혼내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걸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줌마 누구세요? 이렇게 해야겠지. 왜? 믿겨지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겨지지 않게 되면요, 오락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오락가락할까요? 왜 오락가락할까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낳으신지 모르니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 16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에 읽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법적 시비에 걸렸는데 다 나를 범죄자로 몰고 가고 있어요. 모든 사항이 나를 범죄자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저 사람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봤습니다 라고 증언해 준다면 내가 그 혐의에서 풀려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풀려나겠죠. 증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죽었을 밖에 없었던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증언이에요. 거짓된 것을 진실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증언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 증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락가락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 믿음을 지키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의 결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그 결과를 알아도 힘듦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 고난은. 근데요, 이 고난이 올 때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고난과 내 고난을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남을 위한 고난을 사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고난을 살아요? 내 생명을 남을 위해 주기까지의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 나쁜 짓을 했어요? 아니에요. 병자를 고쳤어.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런 자기에게 좋은 도움을 준 그 예수를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멸시천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자기들에게 전한 그 분을 배척하고 배신했어요. 이제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선을 베푼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조롱하고 못 박았어요. 예수님 그것까지도 고난 좀 당할 만해. 좋아. 그래, 내가 이 정도 당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두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쓸쓸히 그 죽음까지도 고난의 짐을 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난, 이 예수님의 고난과 한번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작은 고난에 너무 힘들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힘들어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고난의 길, 이 길 속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위로함을 받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고난을 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당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에요? 당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 하나님의 본체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라는 거죠. 언제든지 고난을 안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죽기까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건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건 잘 알아요. 또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했냐?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을 참고 이겨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만약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역시요, 이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길을요,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죽을 것 같이 어렵기 때문에 난 저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죽음의 길이지만도 그거를 순종하고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순교 당할 때 이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만약에 나 이거 못 견디겠습니다 했다면 다들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길이지만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죠.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고난의 길을 이길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과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영광된 결과라는 걸 그들은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간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영광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러니까 영광이 뭐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요, 죄의 종노릇했어요. 죄 가운데 얽매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갔더니 이 자유에서 해방되었어요.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런 얽매임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해보세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단 하나 바라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나가서 잘 살지 않아도 돼. 내가 어떤 권력 갖지 않아도 돼. 단지 뭐만 있으면 돼. 자유만 있으면 나는 살 것 같을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종노릇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영원한 자유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 그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영광된 자유는요, 일시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영원한 자유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광된 그날 우리가 받는 자유는요, 기쁨이거든요.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 근심이 오지만 이건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때는요, 그때는 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인 거예요. 왜?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근심은 왜 있어요? 자꾸 뺏어가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사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 가운데, 정말 참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는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과 제가 기쁜 일만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예수님 믿었더니 잘 되는 일만 있어, 기쁜 일만 있어, 근심 없어. 그러면 예수님 믿죠. 그러면 다 어디가? 천국 가겠지. 그러면 그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일 싫어하는 악의 세력인 거예요. 사단인 거예요. 마귀인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품에서 여러분과 저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마귀가 어떻게 다닌다고 그랬어요?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사단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잡생각도 넣기도 하고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집에다가 두고 온 뭐 먹을 것도 생각하게 하게, 또 내가 해야 될 일도 생각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 안에 심어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이겨내야 돼요. 왜? 우리는 영광된 자유를 위해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을, 주님의,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냐면, 이 영광된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만났을 때 기쁘면 여러분들 그 사람 자주 만나겠어요? 자주 안 만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뭐 가정이나 제 사업장에 이렇게 신방 갈 때 만약에 제가 찾아오는 거 기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목사님, 이번 달에는 저희 집에 좀 찾아오지 마세요. 그러겠죠? 왜? 기쁘지 않으니까. 근데 여태까지 아직까지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없어.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제가 뭐 신방 가거나 사업장 갔을 때 그래도 즐거우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쁨, 잠깐의 기쁨은요,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왜? 그 사람,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떠나가면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좋았었던 일이 또 잘못되거나 그러면 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의 기쁨은요, 참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참된 기쁨은 누가 누릴 수 있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주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이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세요? 아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그건요, 단 하나예요. 구원의 영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장차 다 구원받을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제가 소망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소망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 가운데 거하고 소망을 믿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소망으로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소망은요,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만나서 견디기 힘들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고갈돼서 더 이상 쓰러질 것 같을 때 나에게 다시 새로운 에너지의 원천을 주는 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끝났다, 이제 숨조차 쉴 수 없을 때 나에게 산소호흡기를 대주는 그 산소 같은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과연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뭐 받는다 그래요? 구원 받는다 그러잖아요. 소망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소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는 영광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영광된 축복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거죠. 근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성경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해야 할 일? 그럼 성경 너무,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무 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러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뭘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라고 해요?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우리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기다리세요? 어떤 분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년퇴임을 기다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토요일날 로또가 추첨한다 그러잖아요. 그 로또 추첨 그 시간을 기다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식이 대학 가는 것만 기다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시집장가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것을 기다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 세상에서의 우리가 기다림은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우리들에게 주지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다리라고 한 그 기다림의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릴 때는요, 기쁨이 있어요. 기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기쁨 잘 모르세요? 그러면 한번 우리 장로님 한번 따라서 낚시를 한번 가보세요. 네. 낚시를 하는 사람은요, 이 기다림의 기쁨을요, 잘 안 돼요. 낚시를 하기 위해서 저수지에 낚싯대를 들였어요. 그래서 아침서부터 낚시를 하는 거야. 근데 찌가 움직이지도 않는 거야, 이놈의 찌가. 자꾸 얘기하면 고난의 시간이 가는 거예요. 네? 때로는 힘들어 너무.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되면은 찌에 불을 밝히겠죠. 그런데도 이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이게. 짜증만 나는 거예요, 이제. 슬슬 짜증이 오고, 내가 왜 낚시 왔지? 그냥 집에 있을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밤도 지나서 새벽이 됐어요. 여명이 올라오고 있어. 근데 저 맨 끝에 찌 하나가 움찔움찔 하더니 어떻게 해요?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찌 하나를 보고 있는 이 낚시꾼, 그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하루 종일 허탕치고, 내가 차라리 집에서 쉴걸, 후회감이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찌 하나 올라오는데요, 뭐 어때요? 그 모든 기분 나빴었던 아픔, 이런 것들이 다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찌가 하루 종일 웬쟁일, 밤새 낚싯대를 저고 떼약볕에 낚시를 했는데, 수십 번의 입질이 와서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은 것도 아니고, 그 밤새도록 했는데, 딱 한 번의 그 찌울림 속에 화가 났던 것, 서운했던 것,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다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이 낚시 하나에도 사람들이 그 기다림의 기쁨을 맛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영광된 기쁨,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맛본다면 여러분들은 기다릴 수 있겠어요? 못 기다리겠어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소망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 속에는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인내 속에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내가 사업을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CEO로서 여러분 다 내 마음대로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 교회는 이제 어류를 다루는 사업장이 많잖아요. 어류값이 항상 동결되고 저렴하게 내가 사다가 아주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그런 사업장만 운영한다면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내 마음대로 따라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돼요. 세상은 자꾸 바뀌어요. 세상은 나에게 아픔을 줄 때도, 물론 기쁨을 줄 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천국의 소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은요 항상 똑같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쫓는 이유가 바로 이거 하나예요. 변하지 않는 소망, 참된 소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망은요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바뀌지만 천국의 소망은 영원한 거죠.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소망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는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16절에 누가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증언해 준다 그랬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증인이 되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한 증인이 되어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누군가가 증언을 해준대.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부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증인들이 있다고요?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이 있대. 한 명의 증인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증인들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쳐다보고 있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갔을 때 증인으로서 선포해 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살 수 있겠냐는, 인내하면서 못 살겠어요? 내가 법정의 심판대에 섰을 때 판사 앞에서 저분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저분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온 거 제가 봤습니다라는 그런 증언을 해줄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허다하게 많다라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못 살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도 여러분들 곁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삶을 통해, 또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삶 속에 분명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을 수 없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마지막에 가서는 영광과 기쁨의 삶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과 기쁨의 삶은요 기다리는 자에게 분명히 있고, 지금의 삶이 우리 가운데 어려워도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왜? 그 영광의 기쁨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하늘샘 가족 여러분, 비록 현재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으로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번 한 주 어떤 영광된 기쁨을 주실까?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일생 가족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